참 우리의 갈 길 멀고 지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산 넘어 산이요 골짜기 넘어 골짜기라 할지라도 비록 산이 험산줄령이 있고 우리의 깊은 계곡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할 때에,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들을,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레미야조차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될 때에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하였어요. 예레미야가 여기 보면 이제 시위대라고 말하는 이 시위대가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시위하는 데가 아니죠. 바로 호위대를 말합니다. 왕의 친위부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의 이 예루살렘의 가장 이제 지근거리에서, 왕의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이렇게 청와대 경호실 정도를 말하겠죠. 거기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뜰이라는 것은 시위대가 운영하는 감옥을 말하죠. 그래 지금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그것도 왕의 군대, 바로 호위대, 친위대, 시위대의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 이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을 말하지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을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됨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의 선민 우리를 버리시겠냐,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우리를 멸망하시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들이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어서석기 낮아지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어서석기 회개하여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말하건만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귀에 좋은 소리, 자기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들,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암병 걸리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망하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망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데 병들 수 있고,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이 고해다,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그냥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면은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결국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가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시편 34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가 사울왕의 그러한 분노를 받고 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더 이상 유대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알아볼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만 하여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미친 사람같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마귀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없애버리고 아들 딸을 다 죽여버리고 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온몸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은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왕으로 예선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 내가 이렇게 적국에 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보았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여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코로나로 절병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말하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말씀을 따라할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기자의 고백은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니 그것이 내 신앙의 유익함이 되어지고 축복의 과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주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가 말하였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기적이 임하는 것이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He who made the earth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유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바로 왕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과 모세를 비교해 보세요. 정말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가장 강력한 왕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이 모세, 누가 보냈냐라는 것이죠.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말씀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로 6절은 말씀하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내 모든 꿈과 계획, 내 모든 목표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지요, 세워보지요, 비전을 가져보지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의지하시는 귀한 원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그렇게 약속하지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이죠.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는 약속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배신할 때가 있어요.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말씀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의지하라. 나를 바라봐라. 내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하겠노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만나는 만할 때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찾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이 쉬워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이 훈련되지가 않으면, 예배 생활이 훈련되지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문제를 만나버리면 아이고 좀 기도 쉬지 뭐, 아이고 예배 한번 쉬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밤에 늦게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겠죠. 맞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가 생명 같은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 좋으라고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나 즐거우라고 예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마음과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넉넉하게 풍성하게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봐라,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질 때에 저절로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만났을 때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사업장에 가서 맨 처음 샷다문을 열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업장을 엽니다. 하나님이 이 장막을,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할 때에, 기도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늘 통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아시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은 이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찬양대가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복 주시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여서 주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지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 언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엎드리시고 눈 감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